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11부 PTSD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7.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친척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네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면 돈으로 산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도 선물은 맞습니다만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겠지요. 한국인들은 필리핀인들보다 3배나 풍족하게 살지만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낮습니다. 행복을 담은 선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은방에서 옥목걸이를 하나 삽니다. 다른 장식은 필요 없고 순수한 옥으로 된 목걸이가 좋습니다. 2. 그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고 일주일 동안 계속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면서 마음껏 웃습니다. 반가운 사람만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취미 활동을 합니다. TV나 영화도 코미디 종류만 봅니다. 길을 걷다가 모자란 사람처럼 웃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웃기만 하십시오. 3.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옥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목걸이를 받은 사람이 그 목걸이를 몸에 지니게 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행복한 에너지의 파장이 옥에 저장되었다가 서서히 뿜어져 나옵니다. 술, 담배, 마약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숙취도 없고 금단 증상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행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PTSD의 원인, 인디언 추장의 지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PTSD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디언 추장의 지혜라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추장의 지혜.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PTSD는 바로 내 안에 사는 늑대와 같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행복하다면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고 우울하고 두려운 감정이 가득하다면 괴로웠던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됩니다. PTSD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해야 하는 질병은 PTSD가 아니라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몸의 병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거 아닐까요? 그리워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누군가와의 추억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는 것, 그 누군가조차 없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억을 부정적으로 간직합니다. 그 순간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아픈 기억을 계속 회상해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마치 현재 자신이 그 순간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그리운 추억과 현재의 빈자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난 지금 불행해. 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현재와 비교해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나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는 그 추억을 즐기면 행복해집니다. 현재 내가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인디언 추장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괴롭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괴로운 감정만 불러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괴롭기만 하다면 그것은 우울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늘 감정이 우울하고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현재 감정과 유사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행복했던 추억도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해결 방법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몸의 병입니다. 행복의 비밀, 그 너머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처럼 옳은 말이기는 한데 막상 실천은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연애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받기만을 원하니 당연히 사랑을 가장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왜 젊고 잘생긴 이성을 찾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테레사 수녀님, 졸리 신부님처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연애에서 사랑을 기대하면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큽니다. 하버드대에서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7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관찰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 끝에 마침내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온다. 동의하시나요?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의미로군요. 이미 2000년 전에 성현들이 하신 말씀을 현대에 와서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했네요. 그러나 저는 저 실험 결과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대인관계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주변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1.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고 2.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3.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4. 몸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그분들 가까이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에너지 파장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현들은 혼자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대인 관계가 원만합니다. 게다가 대인 관계를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담으로 도와드렸고, 그 중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고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괴로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 많으니 서로 친구 맺어서 밥도 같이 먹고 취미 생활도 함께 즐겨보세요. 제가 이런 조언을 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째서 대인 관계가 해결 방법이 못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그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실패를 경험해야 비로소 깨우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애와 같습니다. 자신만이 관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애정 쟁탈전의 막장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랑을 베푸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구에서 덩크슛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덩크슛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방법을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슴속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가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없지요. 언제나 결론은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몸의 건강입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와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일이 늦어져 집에 가 있으라고 한 사람에게도 화가 나지 않고 같이 썸 타던 사람이 전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를 그만두자는 것도 화가 나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였으면 저 사람들을 다 때렸을 거래요. 저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죠?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마인드인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지요. 화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은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내담자님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금전 혹은 물리적인 피해와 상관없는 일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환생. 아빠, 죽는 게 뭐야?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왔고 몸이 죽으면 다시 우주로 되돌아간단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었고 지구로 와서 육신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육신이 늙고 병들면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헌 육신을 버리고 영혼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실은 무의식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환생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전혀 다른 환경과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애정, 유전자, 지식, 재산. 인자하고 부유한 사람을 부모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덤자리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 부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떤 나라, 어떤 신분, 어떤 성별로 태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일이 나 한 사람의 죽음을 가장 잘 대비하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상대방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거 느끼나요? 저는 너무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은 못 느끼는데 상대방이 저를 싫어하는 감정은 잘 느끼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러나요?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내담자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내담자님 때문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건 맞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본인만이 아는 겁니다. 2. 물론 본인 기분 나쁜 걸 내담자님에게 화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담자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화풀이하기 쉬우니까 걸고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3. 그리고 옆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정답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데도 잘 산다면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사는데도 잘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틀린 것일까?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우울증이 있으면 불안한 감정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랍니다. 오해가 풀렸기 바래요.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 왜 인간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걸까요?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고 투표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전제된 민주주의였죠. 전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어느 지역에서나 성차별, 신분차별, 인종차별, 외모차별은 존재했었습니다. 오늘날 표면적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요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쉽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외모, 성별, 인종, 신분만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막대한 노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이 차별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뛰다가 옆 사람과 살짝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옆 사람이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험담을 너무 쉽게 하더군요. 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험담하는 이유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